네,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이렇게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에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기쁨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말씀을 갈아먹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도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고요. 오늘 아내가 없어서 찬양은 하지 못하고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눴는데 또 오늘 감사하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저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잠시만요.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로 조금 바꾸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게 원활치가 않네요. 잘 안 써지네요, 글씨가. 네, 낫죠.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거기서 보면 임마누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원래 이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왜 하늘에 계시냐?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 카도시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게 어설프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카도시,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그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랑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지만은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늘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다른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신앙의 사람들이 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산이 높은 곳이니까 그나마 하늘에 가깝잖아요. 하늘로 완전히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이제 가까워진다. 하나님 그나마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근데 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시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역사 속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몸이라는 건 그렇죠.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다음에 역사 안에 갇혀 있죠. 몸을 가진 사람은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머물 수 없죠. 그리고 여러 시간대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 한 공간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지금 2025년 1월 17일 7시 35분 현재 저희 집, 저희 방 안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역사가 긴 게 영원이죠.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 근데 그건 우리 인간적 사고고 하나님에 있어서 영혼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다음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죠.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역사 안에 갇히시고 시공간에 갇히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D 한 30년경 이 땅에 예루살렘 태어나신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으며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라는 것은 호수인데, 근데 사실 갈릴리라는 지명 자체는요, 그냥 단지 그 호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은 한 도까지는 안 가고 한 시보다는 약간 큰 개념? 이제 크기 자체는 도까지는 안 되지만 한번 도라고 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던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 거기서 활동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외진 곳이죠. 어쨌거나 AD 30년부터 한 60년까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곳에서만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딱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갈릴리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우리의 옆에 계신 분이시다. 네, 이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화이트보드가 잘 안 써지네요. 글이. 그래서 그냥 제가 화이트보드 지웠고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안 쓰고.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기는 하는데 임마누엘이어서 함께 계시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함께 계시냐? 우리의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예루살렘에만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때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죠. 딱 2000년 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영이시잖아요. 영.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우리 한창민 강지은 집사님 딸이 이름이 루아죠. 이 루아흐에서 따온 거죠. 루아흐. 이게 영이란 뜻이죠. 혹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푸뉴마 하기오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푸뉴마나 루아흐도 그냥 성령이란 뜻도 돼요.
영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생각은 사고하는 곳이고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곳이죠. 그래서 감정,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어디 계신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이시긴 한데 우리의 옆에 계신, 우리의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 근처 혹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언제 어디서나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어디서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요,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아까 역사 속에 갇혀 있다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지 않은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나 있는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성령 하나님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이제 개념은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언제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도 지금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도 하나님 지금 이미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 영원성 속에, 언제나 존재하신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겁니다.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 갇힌 존재로서 역사 속에 갇혀진 사고로 하는 사고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에게도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눴었죠. 성령 하나님 불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혀이시고, 여기서 뭡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성령의 바람 우리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은 구원인데,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도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준 역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몰랐지만 하나님만 믿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 계신 미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개념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시작과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셔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핀조물은 끝이 나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존재하죠.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우주도 수명이 있죠. 과학자들이 그걸 밝혔죠. 근데 끝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 시작 이전에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끝 이후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로운 하늘과 땅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과 성령의 임마누엘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영이,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장소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나라라는 그런 명칭 때문이죠. 나라, 장소 혹은 영역.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38선, 아니 38선까지 다 포함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38선 이후까지. 그래서 그 반도, 그다음에 제주도, 그 옆에 도서들, 섬들까지 해서 한국의 영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차로 외국을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옆에 반도라서 다 이제 제주도나 이런 섬에 가려고 해도 차로는 어렵고, 물론 배에다 차를 실어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차 자체로 이동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처음 와서 살면서 제일 신기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차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 차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되게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유럽에 독일에 와서 살다 보면. 근데 어쨌든 차로 넘든 배로 넘든 비행기로 넘든 우리는 국경이란 걸 넘죠. 그래서 유럽도 차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그 표시가 있잖아요. 어디를 지나간다. 그 국경을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유럽은 이제 쉥겐 조약이 되어 있는 곳은 뭐 따로 지킨 사람 없이 그냥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약에 맺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국경을 통과하죠. 저희가 이번에 불가리아 1800km 차 타고 갔다 오는데 국경을 아주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이제 쉥겐 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냥 넘는 것도 있었고, 그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국경을 통과한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로 출입국하면 요즘에는 도장을 잘 안 찍어주는데, 차로 가니까 도장을 다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불가리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여권이 한 두세 면이 꽉 찼어요. 도장으로. 한 뭐 열댓 개씩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영역이라는, 장소라는 개념에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나라는 장소다. 근데 원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이거든요. 혹은 뭐 정확한 발음은 떼우인데, 투 테우. 투는 이제 관사고, 떼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테오스죠, 테오스. 그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영역이라는 장소나 영역이 아니라, 원래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이죠. 그래서 바실리아 투테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지금 요즘에야 국경이 딱딱 쳐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철조망이 쳐져 있는 나라도 있고, 멕시코나 미국은 철조망이 뭐 굉장히 심하게 쳐져 있죠.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만 하나 세워 있고 단데, 어쨌든 그렇게 국경이라는 게 표시돼 있지만 그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하려고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좀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네가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네? 그래갖고 전쟁 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영역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장소 개념이 된 거죠. 원래는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 다윗의 다스림이 미쳐지는 곳은 다윗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장소나 영역으로 오해하니까, 아,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늘에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하늘. 근데 하늘을 지금 우리가 비행기도 타서 가보고 우주선도 타고 나가기도 하지만, 아무리 가도 하나님 나라는 곳에 없죠. 그래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아니. 영어로 하면은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 아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좀 더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곳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 뭐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뭐 신회를 결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아주 더 작게는 나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성령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령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일터가 혹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를 때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다스림을 따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죄한다면 죄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우상숭배죠. 다른 것 중에서 특히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태만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가 있고 다른 것 중에서 특히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태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우리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아 무슨 교회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서 언제든 그 죄가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에서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천 같은 걸로. 하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아직 죄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얀 천 같은 걸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있지만, 보이지 않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다시금 그 죄의 본성에 살아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 자신보다도 그런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죄의 교만함과 죄의 근원과 나 혼자만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같이 또 일터같이 교회같이 그런 개인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은 그런 죄의 자아가 더 많잖아요. 서로의 죄된 자아가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더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교회나 일터나 가정에서 범죄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왜 그럽니까? 나의 자신의 혹은 자존심? 그다음에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존심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다투고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죄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저 사람 왠지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것이고. 저는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재정에 손을 대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거나 있어요, 있지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물론 재정에 손을 대거나 하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뭐 사람 사이에 무슨 다툼의 문제가 있거나 이성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는 뭐 그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다 잠잠해집니다. 근데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문제가 크죠. 목사들이 재정에 손을 댄다거나 여자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아주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목사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더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야 되는 거죠. 다스림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보다는 덜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성경보다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 맞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부르심과 음성을 들었다 해도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단순히 큐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묵상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머문 곳이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일부분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소서. 또한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머문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을 쉬고 평안한 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래서 31일에 오는데 그게 금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24일과 31일 두 번 금요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돌아온 주일에 뵙겠습니다.